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뜻밖의 이 참 기쁘고 행복한 느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보너스를 주는 겁니다. 이건 내가 좀 기대하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보너스가 나왔어요. 근데 그 보너스 액수가 또 적지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어때요? 기분이 좋죠? 행복한 느낌이 들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때로는 보너스를 주세요. 언제 보너스 주시나요?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보너스가 있습니다. 자, 십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계명들이죠.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 명령을 가장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근데 그 십계명 속에 보면 이 두 계명이 보너스를 딱 약속해 놓았어요. 이걸 잘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마. 안 줘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인센티브를 딱 걸어놨어요. 어느 계명입니까? 자, 제4계명에 보면 뭡니까? 안식일에 가는 계명이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거룩하게 지키면 내가 네게 복을 주마, 복되게 하마, 이리 말씀하셨죠? 또 제5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마 약속해 놓았어요. 그래서 10개의 계명 가운데 4계명, 5계명은 하나님이 지키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인센티브를 딱 걸어놓은 계명이 바로 이 두 계명입니다. 4계명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얘기해 놓은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 놓은 거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네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그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 주일을 잘 성수하느냐, 여기다 초점을 맞춰 놓은 거고요. 5계명은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기본적인 덕목, 신입사야 될 것이 바로 부모 공경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개를 잘 지키면 네게 복을 주겠다 약속해 놓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너스를 준다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는 얘기입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쉬운 거는 보너스 안 줘도 잘해. 굳이 보너스 안 줘도 쉬운 일을 금방 하잖아요. 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도 그런 부모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너 올백 맞으면 엄마가 이번에 해줄게, 사줄게, 네가 원하는 거 있지? 많이 그랬잖아요. 올백 맞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올백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올백을 받으면 이걸 해줄게. 인센티브를 거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는 것,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읽어보면, 얘기해보면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는 게 쉬우냐?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이론은 맞죠. 실제로 잘 공경합니까? 그리 쉽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 행하려고 보면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 머리에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딱 당하면 그렇게 쉬우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으냐 그러면 이유가 있죠. 자, 세상살이는 어떤 게 쉬우냐 그러면 배를 타는데 상류에서 배를 타면 하루로 졸졸졸 물이 내려가죠. 강물이 내려가는 거는 쉬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가. 배가 노를 안 져도 가 그냥.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죠. 거슬러 올라가는 건. 등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이 올라가는 거는 땀을 막 뻘뻘 흘리면 올라가야 돼. 근데 내려올 때는 되게 쉽게 내려와.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왜 어려우냐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말씀 안 해도 다 알아서 사랑합니다. 내 새끼 말하지 않아 예쁜 거 좋은 거 주고 싶어. 왜? 내 새끼니까. 위에서 내려가는 건 쉽죠.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힘이 들어 안 들어요? 힘이 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 우리 부모니까 우리 사랑하는 거는 그런 대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야 되거든. 것으로 올라가는 것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우니까 야 힘들지만 네가 잘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게. 또 부모 공격 좀 잘해봐.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여러분 어떤 상을 받나요?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상급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모델로 딱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 모델이 어디냐? 오늘 구약의 본문입니다. 자, 구약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구약 룻기죠. 자, 룻기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성경의 주인공, 책 이름이 됐죠. 자, 여러분 룻이 누굽니까? 많이 들으셨죠? 자,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룻이 누구네 집으로 시집을 갔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된 거죠. 어떻게 시집 가게 됩니까? 자,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사람은 원래 어디에 살았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그런데 흉년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이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왔느냐? 모압 땅으로 이주해 왔죠. 요즘 말하면 이민이 온 거예요. 그 땅에 사는데 어떻게 된지 잘 모르지만 이 룻이 이 엘리멜렉과 나옴의 집으로 시집을 간 거죠. 시집을 가게 돼서 이제 그쪽에서 그 가정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시아버지, 시아주버니, 자기 남편, 남자가 세상을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에 뭐만 남으냐? 시어머니, 형님, 동서 형님, 자기 여자셋만 남았어요. 가부셋만 남았죠. 아주 참 어려운 일을 겪었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오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 이걸 깨닫고 나오미가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고향, 내 하나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하죠.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서 얘기를 하죠.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너희는 아직 젊지 않니? 나를 따라오지 말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하고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큰 며느리인 오르바가 울면서 인사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자부인 룻이 전혀 아닌 거예요.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죽는 날까지는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테니까 저보고 친정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어머니 지금까지 저와 함께 생활했는데 제가 어머니를 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어머니 죽더라도 어머니 따라갈 테니까 아무 말씀하시고 저를 데리고 가주십시오. 아주 완강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가만히 보니까 이 줄때 자부의 룻은 절대로 돌아갈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자부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죠. 자, 돌아가서는 어떻게 삽니까? 자,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으로 왔어요. 시어머니 고향 베들레헴 돌아왔죠. 돌아와서 어떻게 사느냐? 그 사는 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 살다 온 모압은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룻을 요즘 말로 말하면 제대로 대우를 안 해주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같은 민족인데도 북한에 살다가 힘들어서 내려온 탈북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대우합니까? 야쁘잖아요. 탈북인들 우리 야쁘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문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보면서 똑바르게 대우합니까?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차별하거든. 근데 룻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해요. 그런 차별을 받죠. 그 다음에 오랜만에 시험을, 자기는 그 땅에 와본 적도 없는데 시험을 따라 왔잖아요. 왔는데 그곳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농토도 없고 먹고 살만한 방법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룻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마침 그때가 보리삭 줍는 시기가 돼서 날이 새면 룻은 우리를 자루 하나 들고 뭐하러 가느냐? 보리삭 주러 가는 거죠. 이삭을 주어서 그 이삭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먹고 살아요. 이게 룻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모습이에요. 생각지는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겨요. 잘 복양을 하죠. 그랬더니 이게 점점 사람들 속에 이제 소문이 나는 거죠.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어머머 그 나오미 집에 모압 여인 이 룻이라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너무너무 잘 섬겨. 어머 이방 여인인데 참 괜찮은가 봐 하고 이제 여자들 사이에 소문이 좀 퍼지게 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죠.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도 들은 거예요. 이 보아스는 아주 멋진 남자죠? 부자예요. 근데 이 룻이 이삭을 주러 갔는데 우연히 누구네 밭으로 이삭을 주러 갔어요? 보아스네 밭으로 이삭을 주러 갔죠? 그래서 보아스와 만났어요. 만났을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하는 말이.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공경하는가를 사람들이 다 보았다는 거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룻을 향하여 보아스가 축복을 하잖아요. 어떻게 축복합니까? 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잘 보시면 보아스가 축복을 하는데 본인이 축복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도록 합니까? 누가 복 주도록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표현하면 이 룻이 나오미를 섬기는 것을 동네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누구도 봤다고요? 하나님께서 봤다는 거예요. 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 말씀 잘 안 하세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우리가 행하는 눈에게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본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시고 뭐냐?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룻이 시어머니를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 룻을 가만히 지켜보시고 룻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복을 주셨느냐?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죠. 자, 룻이 받은 복은요 대단합니다. 첫째로 보십시오. 가난해요. 시댁에 시어머니를 따라 돌아보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매일 뭐 해야 돼? 이삭 주워서 먹고 살아야 돼.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를 만나니까 보아스와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가난한 가부가 뭐가 된 겁니까? 부자 집에 하나님이 됐죠? 자, 양식 문제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단번에 해결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 룻이 베들레헴에 떠나올 때는 자기가 재혼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자기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을 했잖아요. 아들을 낳았어. 아들이 자기 보고 뭐라 그래요? 엄마라 부르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이제 엄마 소리 못 들을 줄 알았거든.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 엄마라 부르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예수님의 조상이 됐잖아요. 성경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영과 육으로 다 복을 받잖아요. 부족함이 없도록. 떠나올 때만 해도 앞날에 아무것도 예비된 게 없어. 내가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뭐만 남았어? 고생할 것만 남았잖아요.
아무런 기대 없이 소망이 없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 룻에게 복을 주시니까 룻이 성경의 영과 육으로 다 복을 받는 정말 복된 여인이 됐거든요. 이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룻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어. 내가 소망이 없어. 내가 아들라? 나는 그렇게 못해. 이 가난 어떻게 해결해? 방법이 없어. 그런데 나는 방법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고 예비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이 룻이 이렇게 부모님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더니 이런 놀라운 복이 룻에게 임하게 됐죠. 자, 이런 부모 공경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별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몇 번 순위가 좀 뒤로 밀리죠. 부모 공경이 1순위가 아니야. 뒤로 밀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우선으로 되어야 될 우선순위가 바로 뭐냐? 부모님 공경이라는 거예요. 왜? 10계명 가운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계명인데 제일 첫째로 주신 계명이 뭐예요? 부모 공경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차이가 나요. 우리는 부모 공경 하면 좋지만 못해도 어쩔 수 있나?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얼마나 힘드는가를 하나님도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그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관인가를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걸 함께 교독했지 않습니까? 교독문 그거 보세요. 부모 공경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법인데 우리는 그 법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 여러분 솔직히 요즘 현실에 연세가 되신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부모님들이 좀 빨리빨리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드시면. 그렇게 오래 안 사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니까 80, 90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 점점 연세가 드시면서 이게 기간이 길어져요. 근데 연세가 드시니까 그냥 연세가 드시면 괜찮은데 몸이 아픈 데가 많아. 그러니까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님을 안 공경 이게 아니라 잘하고 싶은데 힘들어.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이게 우리 주어진 현실이에요. 그래서 참 고민스럽죠. 제가 지난주에 서울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친구가 저보고 그래요. 이번 주에 설교 어떻게 하나 그래요. 왜?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저도 고민스러워요.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친구가 이제 4남매 가운데 막내예요. 막내인데 어머님을 본인이 모시고 있거든요. 엄마하고 같이 자요. 잠자리도 같이 자요. 근데 원래 건강할 때는 어머니가 시골에 계셨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거동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 목사가 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목사가 모시고 사는데 치매가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밤 안 쉬면 소리쳐. 불 켜라 그러고. 잠을 못 자. 제가 가끔 통화하면 어젯밤에 거의 잠 못 잤대. 그리고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돼. 그리고 어머니가 또 연세가 된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귀에다가 큰 소리 제 엄마가 좀 들어.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도 어려워. 소리를 질러야 어머니가 이렇게 알아들으니까.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힘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상급받는 거 아닌가 그냥.
모시고 있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닌가? 자꾸 본인이 이제 모시고 있다 보니까 소리를 치게 되잖아요.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부모 공경이라는 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한다. 성경 말씀과 현실이 너무 괴리가 있어요. 저부터 제 어머님이 부산에 계시잖아요. 그래도 전에는 집사람하고 꼭꼭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거 코로나19 때문에 얼굴을 못 보니까 면회가 안 되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 집사람하고 마음이 되게 힘드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떨어져 있든 함께 있든 내 마음이 즐겁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은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지키고 기분 안 좋으면 지키고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없어요. 내가 좀 마음이 즐거우니까 하나 부모를 잘 모시고 내 마음이 힘드니까 부모님 하면 이게 아니고 선택상이 아니고 필수예요. 내 마음이 즐겁든 기쁘지 않든 무조건 섬기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도 내가 복 주지만 네가 의무감으로 섬겨도 내가 네게 복을 주마 약속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 뭐 힘들어.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의무감이라도 그 부모를 잘 섬기면 내가 네게 복을 주마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이에요.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아들만 5인데요. 제가 이제 셋째고요. 위에 큰형님이 형님이 2분이 계신데 큰형님은 얼마 전에 좀 2, 3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위에 작은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작은형님이 진짜 효자예요. 우리 형님이 식당을 하시는데요. 식당이 잘 돼요. 돈을 좀 많이 버는 편이에요. 형님이 이제 제가 한 번씩 가면 늘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목사 동생이 기도를 많이 해줘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인 동생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형님이 복을 많이 받는다 보니까 우리 형님이 어머님을 잘 공경해요. 부모님을 잘 공경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5 형제 가운데 용돈을 제일 많이 드린 사람이 우리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요양원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입원했잖아요. 밤새 형님은 이제 밤에 주로 일을 하시거든요. 밤새 일하고 그 졸릴 텐데 본인이 운전하면 이제 졸리니까 다른 운사를 데리고 와. 함께 운전할 사람 데리고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한테 오는 거. 부산까지 형님이 울산 사시거든요. 부산까지 어머니가 병원에 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때마다 어머니가 이제 치매에 안 걸렸으니까 얘기하고 이렇게 딱 가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와요. 그리고 꽤 오랜 세월들을 어머니가 들어간 요양병을 병비를 우리 장모님 혼자 다 됐어요. 우리 형제가 그래. 되지 마라. 내가 다 될게. 다른 거 써라. 다른 형제들은 딴 데 쓰고 병비를 낫지.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꽤 오랜 동안 형님이 어머니 병비를 다 혼자 되셨어요. 저희 집에 어머니랑 제가 2달 반 정도 모신 적이 있거든요. 형님이 어머니를 좀 모시고 오니까 또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돈을 100만 원을 딱 우리 집사람하고 주면서 어머니 잘 모셔.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이렇게 이제 돈을 100만 원 주고 갔어요. 좀 이따 와서 또 줄게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불도 사고 막 돈 많이 썼어요. 우리 작은형님이 돈 100만 원 다시 또 와서 또 준다고 약속했는데 근데 어머니가 부산에 내려가 버렸어. 어머니가 죽어도 이제 우리 2달 반씩 견뎌더니 부산 다시 내려가겠대요. 할 수 없이 큰형님 모시 모셔갔거든요. 그 바람에 우리 집사람이 카드 빚이 늘었습니다.
작은 아주머니가 와서 돈 줄 줄 알고 막 썼는데 엄마가 내려가 버리고 나니까 웃은 얘기 그런 적도 있었어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도 그런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눈여겨 보거든요. 어려워요, 지금 사실이. 그런데 힘들고 어렵죠. 부모님을 모시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 가정이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죠. 왜? 부모님 섬기고 계시거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이전에는 70만 살아도 오래 살다 그랬는데, 사신다 그랬는데, 요즘 70이 뭐냐? 80도 아무것도 아니야. 다 기본이 90 가까이 가잖아요, 지금. 할머니들은. 돌아가시에 80전에 돌아가시면 잘 없거든요. 그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만 노인이고 나는 노인 안 되나?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부모님만 연세 들어가고 우리는 나이 안 먹습니까? 똑같이 먹거든요. 나도 노인 되는 거야, 그죠? 좀 지나고 나면. 부모님만 연세 드신 게 아니라 나도 좀 전에 연세 들어야 노인 돼요. 그럼 나는 노인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섬기는가를 우리 자녀들도 보고 있거든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할머니를 섬기고 있는지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나는 나이 들면 어떻게 되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심는 대로. 네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지금 우리 부모님과 또 연세진 다른 노인들을 잘 돌보시면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시다가 내가 노인이 됐을 때 똑같이 대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들만 우리 부모님들 나이 먹고 우리 나이 안 먹습니까? 우리 똑같이 나이 먹습니다. 우리도 나이 들면 우리 똑같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그래서 우리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힘들고 어려운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결국 내게 다 돌아오는 일이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이제 아버님 뵈러 가잖아요. 그러면 아버님이 한 번도 빼지 않고 저한테 늘 말씀하는 게 있어요. 갈 때마다 얼굴을 뵐 때마다 아버님이 저한테 강조하시는 게 뭐냐? 네가 아무리 너희 교회 담임 목사지만 연세 드신 어른지들 잘 섬겨야 돼. 그건 아버님이 저 볼 때마다 하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너에게 교인 어르신이 있을 텐데 그 노인들을 잘 섬겨라. 잘 섬겨야 된다. 제 아버님 참 그거 강조하셨어요. 제가 어떨 때는 그랬어. 잘 아는 얘기인데 또 하시나? 또 하셔야 아버지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그냥 공으로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서 내가 내게 복을 주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복 주시게 돼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누리고 있는 거. 그게 어디서 왔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누리는 복이 어디서 왔나? 어떻게 해서 나에게 왔나? 돌아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하고 이러지 못하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내 부모님을 최선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우리 자녀에게 부모를 섬기는 좋은 유산을 물려주면 그것이 그 가문을 복되게 만드는 거죠. 또 나도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면 우리 자녀가 나를 잘 섬기게 돼 있죠. 왜? 보고 자랐으니까. 심려대를 거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신 말씀 잘 가슴에 새기시고 어버이 줄만이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 정말 뭘 하든지 부모님 공경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부모님 공경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